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 해서 오늘은 복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누구든지 찾아옵니다. 문제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완전히 잡혀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어떤 사건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요, 여기에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치유가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치유는 복음을 할 때 여기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오늘 로마서 1장 16절 읽었습니다.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이것은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뭐가요? 뭐가 구원의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부 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거를 살리는 게, 이거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곳에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 빛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빛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죄로 인해 가지고 다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원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게 뭡니까?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 이걸로 해서 멸망당하는데 여기서 살아남는 길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방주예요. 대단하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보세요. 거기서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갈대와 우르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애굽의 문제가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다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게 바로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걸 알면 돼요. 이 복음은 얼마나 큰 능력이냐면요, 지금까지 왔던 모든 왕, 모든 제사장, 모든 선지자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다 복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인류 역사는요,
뭐 중심으로 흐르고 있느냐? 이 복음 중심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히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24시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서비스 세워지는 겁니다. 복음의 24시가 되어진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가 중요하죠. 저는 굉장히 더운데 여기 우리는 더 더운가?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거예요. 이게 누리는 것만큼 뭐냐면 치유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누리고 치유받을 수 있느냐?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를 버려라. 이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말하면 뭐예요? 과거에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으로 있는 모든 저주, 그게 죽은 겁니다. 자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죽인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과거에 이 모든 저주가 다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죽은 겁니다. 나의 체질이 버려지는 거예요. 체질이 버려져야 돼요. 내 생각도 버리는 겁니다. 과거에 성공한 거, 과거에 실패한 모든 경험들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까지 버렸냐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뭐까지 버렸어요? 내가 그동안에 성공을 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뭐라고 그랬냐? 배설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면 복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내 욕심, 내 동기 다 버리면 그때부터 뭐냐면 변화를 하나님께 일으키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죽고 버리는 단계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면 우리는 초마다 죽노라 그래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나를 버리는 단계.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단계는 버려야 이제는 복음을 누리는 단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오직 어딜 가든지 이 복음 증거합니다. 복음 누린다는 것은요, 이게 복음을 누려진다는 것은 전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 누리면은요, 말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누린다면, 진짜 누린다면요. 여러분들 한번 다이아 반지 하나만 있어도 자랑하고 싶죠? 네?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갔다.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건 자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시골에 우리 동네에 보니까는 그 하나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놈이 있는데 현수막을 그 앞에다가 그냥 큰 도로 앞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이 동네에서 서울대학교 출신 나왔던 거죠. 대단하잖아요. 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래도 우리 동네에서 나왔다는 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수원에 가면 저 박지성 도르고 있잖아요. 박지성이 수원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복음 누리면은요, 그 바울이 뭐냐면 오직 이거 증거하기 위해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후에는 어디 봐야 되나? 로마도 봐야 하라 그랬어요. 이게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눈이 열리냐면요, 이 세계라는 곳이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게 로마입니다. 로마. 이 문이 열린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31절에 보니까는
뭐냐? 세상 능력입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이 어떤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이다. 바울이 누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부터 5절을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복음은 말로만이 아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게 이 능력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성령이요, 성령, 능력, 여기에 대한 큰 확신,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부터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복음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 안에 하늘에 신령한 복이 어디냐? 어디 안에요? 복음 안에.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옥에서 쓴 성경 있잖아요. 그 1장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누리니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보니까 뭐 내가 좀 고난당하는 게 그 뭐가 대수로우냐 이거. 그리스도는 뭐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복음 얻었느니까 모든 것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까지 3장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본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걸 본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본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본 겁니다. 뭘 가지고? 복음 안에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흑암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요. 흑암과 저주, 재앙, 마귀에서 완전히 건지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누린 겁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다 있다. 복음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다 있어요.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거 누리면 뭐가 돼요? 치유가 돼요.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정말로 이걸 알고서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를 버리고 복음을 누리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버려져야 누리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단계는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새로운 나, 죽은 나가 아니라 새로운 나를 찾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살이 아니고 소멸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새로운 나를 찾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새로운 나를 찾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래야 새로운 은혜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의 모든 결과가 뭡니까? 이게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입니다. 마가다락방에 그들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많은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할 수 없었던 중요한 일을 마가다락방에 있는 이 연약한 사람들이 감당했단 말입니다. 구약에 약속된 모든 응답을 누렸습니다. 구약의 약속, 이걸 다 누렸어요.
다 누렸습니다. 구약의 약속이 있다면 뭐예요? 3절기예요. 구원받은 자 성령이 역사하시 인도하시고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수장절. 그렇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걸 완벽하게 이 약속을 누렸던 게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완벽하게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어떤 역사냐? 요엘서 2장 28절에 우리가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다 누렸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바울은요, 내가 치유되지 않아도 괜찮다 그랬어요. 이게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상관없어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치유 안 돼도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새벽 예배, 어제 새벽 예배 계속 메시지가 서론에 뭐 얘기했습니까?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는 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응답이 안 되면 다시 돌아가자고 하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이게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응답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후대들을 또 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수 없다. 우린 죽는 한이 있어도 가는 곳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언약 잡았기 때문에 뜻을 정했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우상의 신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언약 잡고 갑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스더 같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앞에 눈앞에 두고서 12명 정탐꾼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 뭐라고 합니까?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가지 말자고. 끝이지.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합니까? 죽는 한이 있어도 가야 된다. 이렇게. 이게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뭐예요? 치유되지 않아도 좋다.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알고 나를 버리고 정말 복음을 누리고 새로운 나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안 돼도 좋다는 거예요. 치유 안 돼도 좋다. 응답 없어도 좋다. 언약 잡으면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도 응답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응답이 와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바다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언약만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진짜 치유 중에 치유는 뭐냐 이거예요. 진짜 치유 중에 치유는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치유는 뭐예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치유 사역은 뭐냐? 복음으로 모든 것을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 사역은 뭐냐? 복음 주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이 모임이 보통 모임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뭐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까? 복음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병 고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 살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뭘 위해서 죽어요? 복음을 위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시대를 바꾸잖아요.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살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 그래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복음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의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복음으로. 복음이 되니까 뭐냐면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이 죽었습니까? 성경에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잔다 그랬어요. 잔다 그랬어요. 그 일로 인해서 뭐가 세워져요? 안디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 붙잡으면 어떤 위기가 와도 괜찮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뭐예요?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복음이면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치유사역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치유사역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는 나는 치유 안 돼도 좋다 이래야 돼요. 바울처럼. 이제는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야겠다는 그러한 사명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진짜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치유는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완전히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이제 복음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